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또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의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기다림의 날이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만큼 감사하고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요. 이 둘은 해마다 12월을 기다려요. 왜 기다리겠습니까? 둘 다 12월에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12월을 기다립니다. 어릴 때는요, 이 달력을 받으면 12월에 자기 생일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누구누구 생일 이렇게 하면서 한 11월쯤 되면 이제 며칠 남았네 며칠 남으면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지금은 이제 좀 커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 11월쯤 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12월 무슨 날이 있는지 아시죠? 하면서 은근히 저에게 생일이 있음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일이 자기에게 무슨 날이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그 12월을 기다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난 날이 12월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날보다 그날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 바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 이 성탄이 의미 있는 날이 되었는지, 내가 의미 있는 날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성탄은 나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그냥 돌아오는 한 날이 아니라 그냥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탄이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요.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연말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즐겁고 또 그냥 기쁘게 노는 하나의 그냥 파티,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신약에도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걸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언했어요. 그 이름을 예언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이름은 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했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묘자, 모사,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기묘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묘자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기이하고 묘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 기묘자가 원더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비롭고 놀랍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게 다 신비롭고 놀랍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이롭고 신비한 장면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할 말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경치를 보면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감정이 바로 기묘한 걸 바라볼 때 감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기묘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부터,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 모든 게 다 기묘한 모습,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고 누구에게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는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걸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그 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놀랐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랐다,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탄생부터 모든 삶이 기묘한 분, 기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묘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묘자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사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모사는요, 영어로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삶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옆에서 그 문제를 조언해주는 사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바로 상담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상담소가 많이 생기고 또 상담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듣고자 상담소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듣고 그 조언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모사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상담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픔이 있을 때,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염려가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상담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모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해결책은요, 이 땅에 어떤 상담가가 주는 그런 해결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나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그거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거를 라디오를 만든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완벽하게 고침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거를 만든 사람,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게 가져갈 때 가장 잘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세요.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상처가 싸매지면서 완벽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모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능키라고 하죠. 마스터키. 그 키만 있으면요, 모든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그 만능키이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문제가 있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일이 있는지, 풍랑이 칠 때 말씀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이 모든 게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영존이 뭐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면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예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영존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왕들이 있지만 세상적인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과 그리고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왕들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맹목적인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걸 알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거는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모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요, 오늘 이름처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볼게요. 시작. 이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절 앞에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주목해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몸, 그것도 우리 아기의 몸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는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자라나셨습니다.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똑같이 우리와 자라나셨어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은 우리 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그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바로 이 정사,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이 통치자, 이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 왕들 한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누구가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누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정사롭게 메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통치자가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한번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려 주신다겠어요? 무엇으로 다스려 주십니까? 평강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지금도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부정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억울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평강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잠깐 부정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공의와 평강 그리고 정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세상의 그 억울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만물을 정의와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것이 바로 이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은요, 이 원어로 보면요, 질투라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투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생각나잖아요. 세상적인 질투가 뭐겠습니까? 남들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그런 감정이 질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건 하나님의 질투하심인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름처럼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에 멀리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명튜브를 던져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가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게 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날이 돼야 돼요. 의미 있는 날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는 날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실 때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이 땅에서 그 이름처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